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4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심령에 들려주시고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차드 헤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니와 셀리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자니는 남자아이고 셀리는 여자아이인데 이 남매가 할아버지네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니는 새총을 하나 얻어서 조그만 돌로 나무를 맞추려고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곳간에서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몰래 훔쳐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충동이 생겼습니다. 장난으로 그랬겠죠. 오리를 겨냥해서 쇠총을 쐈는데 그만 오리가 맞아 죽었습니다. 좌니는 겁이 덜컥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춥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의 누이인 셀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을 이 좌니도 알게 됩니다. 셀리는 그 장면을 다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셀리야, 우리 접시 좀 같이 닦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리가 할머니, 자니가 자기가 오늘은 부엌 일을 돕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니,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오리, 알지? 자니는 할 수 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왔으니까 낚시를 하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셀리가 저녁 만드는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셀리는 이때도 웃으면서 자니를 쳐다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니가 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면서 귀에 대고 또 얘기합니다. 오리. 그래서 자니는 셀리가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는 동안에, 즐기는 동안에, 재밌게 노는 동안에 집에 남아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이제 올무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다 얘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 얘기합니다. 얘기를 듣던 할머니께서 얘기합니다. 좌니를 꼭 안아주면서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때 창문에 서 있었거든. 근데 나는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다. 너가 왜 셀리에게 꼼짝을 못하는지 그게 참 궁금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올무가 돼서 삶이 결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박당한 것을 푸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결박을 푸는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 예수님을 믿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단 오케이, 수긍을 했습니다. 맞구나.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 중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에 수긍은 했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일단 말씀은 꼭
끄덕이고 수긍을 하지만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표면상의 거칠의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 사람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표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많지 않아도 소수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로 삼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낚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키워야 된다.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죠.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인내하면서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하면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32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이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둘째로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진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에는 진리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덧붙인 잘못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알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무리들은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 자유란 말을 들었을 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되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상 열방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웠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자신들도 천한 민족 중에서 택하신 민족이니까 이들은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외세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죠. 북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 결국 그 범죄로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죠. 이것을 지켜본 남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지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민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점령당하니까 바사 제국에서 또 포로민으로 삽니다. 얼마 전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 때 얼마 유대인들이 귀국을 했지만 그래서 유대가 나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로마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으니까 로마에 점령당해도 우리는 로마의 종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종이 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발심이 확 생겼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되리라 할 때의 의미는 죄에 대한 얘기였구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돈을 만약에 빌리게 된다면 빌릴 때가 있죠. 그 빌린 것이 그 사람에게는 족쇄가 되기 때문에 갚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에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생겨서 쫓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족쇄가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회방할 빈미를 줍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회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회개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고 지었던 죄, 알지 못하던 죄 다 생각나고 토해내면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죄에도 멀리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진짜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들의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어둠의 멸망길로 죄에 대한 대가를 영영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하고 조그만 것도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죄 얘기할 때도 죄를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원합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제가 아침마다 보는 뉴스를 보면 온통 비리뿐입니다. 뉴스를 보면 다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면 단발적인, 이례적인 죄가 아니라 사회 깊은 곳까지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만연해서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온통 죄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인데 죄를 죄로 생각지 않고 삽니다. 요새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주 내추럴합니다. 내추럴하죠. 뭐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현대사회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지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데이프의 편지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거나
마약을 하거나 또는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선을 훌쩍 넘어서 성적인 일탈에 빠져 있을 때 너 그럼 지옥 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실실 웃으면서 나에게 그런 거 못하는 게 지옥이야. 그런 거 못하는 천국이라면 지루해서 안 갈 거야. 그럴듯하게 멋지게 말을 되받아치니까 다른 사람이 와 감탄을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지옥 가자. 확실한 건 하나 있네. 덜 심심할 거잖아. 현대사회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별로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식상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벌써 마귀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생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지는 사람들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종 하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약속의 축복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육신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침례 요한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눈초리로 바리새인에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종들은 한 가정 안에서 살다가도 추방되거나 팔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해도 참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히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보장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유대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사 혹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한 영적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심령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뻐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믿었다. 피상적으로만 믿은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의 종이라 자유케 한다.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이들을 깨우쳐 주니까 이들이 이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를 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다시 이들이 영적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말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한다. 진정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악을 좋아하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을 행합니다. 죄를 자꾸만 짓는다면 누구의 자녀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한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시해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이들은 생각했지만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접대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한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 사생자 아니냐? 굉장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는 이방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면 심각한 신성 모독이죠.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도 있지만 심각한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뭐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구원받거나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삶은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외치면 공허한 것이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렇게 불려도 생활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은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은 말로만 외치는 공허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말로만 말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회에 출석한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여러 면에서 비슷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누구를 결혼시킬 때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그 엄마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하죠. 그러나 DNA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기질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신앙의 사람이면 그 딸 신앙의 자녀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신실히 예수님을 잘 믿으신다면 그 딸의 신앙도 다른 격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여러 면에서 비슷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귀의 자식도 마귀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특징을 4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한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마귀의 생각을 가진 가인은 인류 최초로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죽이진 않아도 심령 가운데 말로써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살인하는 경우,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아름다운 말, 멋진 말을 하는구나. 끝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평소에 하는 말에 대해서 잘 듣지 않을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귀가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엄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거짓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곧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자식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죄를 지며 살고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심령 깊이 뿌리가 내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또 죄를 지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고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 온전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